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358쪽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니 그가 이같이 오래 청한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복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누가 줘야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택시는요 앱을 통해서 콜을 합니다. 그렇죠? 앱에 콜을 하면 택시가 금방금방 오죠. 참 편리한 시대가 됐어요. 지금도 한편에서는 그렇지만 이런 광경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주말 심야에 택시를 찾기라는 것은 참 어렵죠. 그러면 택시 기사들은 밤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받으려고 손님들을 그냥 부르는 대로 또는 세우는 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 손님들을 골라 태웁니다. 더 멀리 가는 손님이 어딨나, 또는 더 많이 택시 요금을 준다는 손님이 어딨나 골라 태우죠. 승객들 편에서 보면 억울하잖아요. 빨리 택시를 다 잡고 집에 가고 싶은 욕심에 윗돈을 주고 택시를 부릅니다. 어떻게 택시를 부르죠? 따블 부르죠. 따블. 무슨 말입니까? 2배를 주겠다. 또 더 급한 사람은 뭐라 그러죠? 따블을 그럽니다. 3배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택시들이요 따블을 부르는 손님 어디 있나? 따블을 부르는 손님은 없나? 그러면서 찾아다닙니다. 어느 택시 기사가 손님을 골라 태우려고 했습니다. 길가에 손님이 손을 들면서 따블 그러는 거예요. 따블 불렀습니까? 얼마 줬습니까? 가서 태우려고 했더니 그 옆에 있는 손님이 따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당연히 어떤 손님에게 가겠어요? 따블 부른 손님 앞에 빨리 가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물어봤지요. 어디 가시지요? 그랬더니 반포요. 그러는 거예요. 기사가 손님의 말투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도 반포까지 잘 모셔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따블이 아니라 따블 요금만 내는 거예요. 분명히 따블이라고 했는데 따블 요금만 내는 거죠. 그래서 기사가 말합니다. 손님, 따블 주신다고 했잖아요.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기사님, 제가 언제 따블 준다고 그랬어요? 따블 준다고 그랬지요. 처음에 따블 준다고 한 거는 말을 좀 더듬을 거예요. 따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 둘은 옥신각신하다가 따블 요금만 받고 내려줬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요? 말이 그런 거는. 손님은 요금을 적게 내려고 하고 기사는 요금을 많이 받으려고 하다가 생긴 해프닝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렇다면 참 피곤하겠죠. 우리는 복을 많이 받고 싶어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복을 적게 주려고 한다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복을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고 싶어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본문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리.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따따블 정도가 아니라 몇 번 복 준다고 말씀했어요. 복을 주고 또 복을 주니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보니까 따따따블, 그렇죠? 아니 따따따블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따따따따블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많은 복을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냥 대충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그렇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리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말씀이 창세기 2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손문을 차지하리라 말씀합니다. 좀 말씀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내 씨라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씨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말합니다. 육신적인 후손의 번성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씨는 뭐냐면 영적인 복을 말하는데 후손으로 그 후손 중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적의 문, 즉 사단의 세력을 이기고 인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육신의 복을 주겠다. 또 한 가지는 영적인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진 그 시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이 주어진 시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마치 번갯불에 콩거 먹듯이 갑자기 어느 날 날아오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죠.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성공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 사람이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성공하기까지의 뭐가 있어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지는 못하고 그냥 결과만 보고 저 사람이 성공했으니 나도 저렇게 성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기가 쉽다는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결과보다도 뭐가 중요한 거예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성공할 만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라. 복을 받는 것이 좋지만 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그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정이 중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과정을 거쳐야 축복이라고 하는 고린 지점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복의 복을 받기 위해서 거쳐야 하는 과정이 무엇일까? 그 과정을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의 단계. 믿음의 단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을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를 선택하셨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나갈 수 있었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할 수 있었던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어떻게 가야 할지, 그것을 왜 가야 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무엇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어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인으로 여겨주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그 역시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 인정받은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이 자기 땅이 되고 자신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었다. 그러나 당장 그의 눈앞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가나안 땅에 자기 이름으로 등기된 땅 한 평도 없었습니다. 큰 민족을 약속받았지만 지금 자녀 하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창대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지만 그의 이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복받기를 위해서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의 단계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까 될 것 같다. 이런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 믿음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뭐가 달라져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져요. 마음가짐이, 삶의 자세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나의 상황이 그럴지라도, 나의 환경이 그럴지라도, 나의 조건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 자세가, 마음가짐이 다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현실은 삭막했지만, 현실은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 같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면서 기대했고 소망을 가졌고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이런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을 인정하셨고 기뻐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을 받기 위하여 믿음의 단계를 넘어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떤 단계가 필요하냐면 순종의 단계가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순종의 단계. 그럼 믿음의 단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하는데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순종의 단계입니다. 순종의 단계는 믿음을
삶 속에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입니다. 그럼 믿음만 있다고 해서 그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알 수 없잖아요. 자기의 믿음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가 순종의 단계입니다. 말하자면 순종은 믿음의 증표입니다. 순종이 뭐라고요? 믿음의 증표.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 가짜 믿음입니다. 야고보서는 믿음이 순종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의 모리아 사건을 언급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있기까지 그 믿음은 계속해서 연단기여만 했지. 아브라함은 제단의 독자 이삭을 묻고 그리고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내리칠 때, 그러니까 믿음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하신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정말로 순종했으니 그런 말.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안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금방 읽었지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의 믿음의 진정성을 인정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생애를 연구해 보면 이 사건이 분기점이 됩니다. 그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이 계속 태어나게 되고 물질의 축복도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범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 힘들게 오르는 오르막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정점에는 순종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인생을 열심히 힘들게 땀을 흘리면서 힘들지만 오르고 오르고, 근데 그 정점에서 순종을 했더니 그때부터 내리막길로 들어서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그러니까 모리아산의 순종이 믿음의 정상입니다. 그 정상에 오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리막길로 순탄하게 되더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순종의 단계가 꼭 필요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성취하는 시름길. 여러분, 순종 없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순종의 단계까지 못 미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매일 제자리는 것이 값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하는 단계까지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힘이 드십니다. 그 단계가 어떤 단계예요? 고비입니다. 고비. 그 고비만 넘으면 축복 일로로 내달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순종의 단계만 넘으면 되는 것. 순종의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그 후에 내리막길이 나오는 거지. 그 순종의 단계를 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까지 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힘들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